구석진 곳에서 두고 누구는 한 중앙에 누구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 먹게 하고, 이 먹는 문제는 아주 그냥 사소한 것이고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문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뇌리에 남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한테는 먹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적게 먹고 또 워낙 먹을 복이 많아요. 먹을 복이 많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은 한 시간 전에 나가. 근데 나는 막 밖에 있다가도 어머니가 아버지 밥 드리려고 뭘 챙겨놔서 했는데 그때 들어가. 그러면 아버지 모자 쓰세요. 그러면 같이 먹자. 그러는 거야.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쟤는 먹을 복도 참 많다.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뭐 많이 먹진 않지만은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쓰이는 편은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먹는 건데 교회에서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도 있었고 노예가 있었다는 건 주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주인 된 사람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예배당에 일찍 오죠. 일찍 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일을 가사 일을 다 마치고 늦을 수도 있고 거의 타이트한 시간에 그 교회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 게 부스러기만 있든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죠.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 되며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17, 18절에 보면 파당이 있어야 힘이 있고 파당이 있어야 그 파당에 속해 있어야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지. 그래서 나는 개바파요, 나는 뭐 아볼로파요, 나는 예서파요, 나는 바울파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후에 문제지만 이거는 이제 파당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부유한 자와 부유하지 못한 자, 주인과 종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모이는 이 모임에 와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너희들 뭐라 그래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너희의 하나됨, 그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인가요? 31절 이 끝에 30절 끝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둠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너희도 그 교회에 와서 먹지 말고 그냥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그걸 가지고 온 것은 또 가난하고 해서 먹지 못하는 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분별해서 똑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교회라는 거, 이 모임이라는 것은 이 단체가, 이 공동체가 하나인지 아니면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단지 이 먹을 것이지만은 여러분 강남에 이런 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곳에 가면은 그 지식층들의 모임이 교회 내에서도 따로 있어요. 무슨 셀이나 속회나 구역이나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거기에 뭐 남녀노소, 빈부, 격차, 지위, 고위, 막론하고 함께 모이는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그 교회 내에서 변호사면 변호사 모임이 따로 있고 법조계면 법조계 모임이 따로 있고 상조회면은 이거는 상조회라는 것은 뭐
죽은 사람이 장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된 그 모임의 레벨에 있는 그 이상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학교도 나뉘어집니다. 고대, 연대. 서울대 애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이 고대, 연대. 이를테면은 과기대 다니는 아이들은 서울대, 연대보다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걔네들 자꾸만 과기대를 건드려. 과기대 애들은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놀면서 공부하려면은 서울대 가라는 거예요. 과기대 애들은. 그리고 농구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으면서 술집 가면서 하려면 연대, 고대 가라는 거예요. 과기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괜히 그냥 탑 클래스에 있는 포항공대니 과기대에 있는 아이들 걸고놓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사소한 문제거든요. 이거, 근데 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은 그러고 놀아요. 예화를 들더라도, 시골 농촌 그런 예화를 들거나, 좀, 지를 얘기하는데, 수준 이하의 어떤 그런 단어들을 쓰면 벌써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그러지, 자기들은 모르지. 근데 전하는 사람 앞에 딱 보면은 그게 분위기가 싹하게 느껴져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한다거나 그 고난이 무엇인지 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 하지. 입술은 아멘 하는데 눈빛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고 요즘에는 못하지만 진짜 숱한 교회, 진짜 엄청난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이나 12장, 그 다음에 15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들은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고, 이 성만찬하고 세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다가 전하는 소리도 내가 단 한 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와 어떤 뭐라 그럴까 권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전하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기본적이며 어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어떻게 되는가요? 완전히 분열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문제까지 이제 발전이 된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고 먹는 게 얼마나 유치한 문제입니까? 그거 교회의 어떤 분열되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유치 찬란한 이런 문제 갖고는 사람들이 먹는 거 갖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야 무슨 먹는 거 갖고 문제시 삼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놓기를 꺼려 하잖아요. 먹는 거 갖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큰 문제로다가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하나된 것을 지금 훼손시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문제시 삼아서 내가 가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또 다른 문제와 함께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 증거하는 표출하는 그 상징으로서 교회의 표징으로서 있어야 되는 그 성만찬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아주 사소한 문제 갖고 이것을 이거 문제시 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의식을 갖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그것을 무시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뭐예요? 호미로 막을 것을 뭐 삿가래로 못 막게 되는 그런 파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경 써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사소한 일, 뭐 설거지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일 만찬을 그러니까 점심에 식사해서 만찬을 나누는 거, 교회에 어떤 봉사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르기까지 아주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강남의 어떤 교회는 이것이 항상 식사하고 하는 것이 문제시 되니까는 교회 주일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식사하는 것을 내부 도시락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점점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소식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정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재정이 너무도 좋아진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한테 알아보니까는 교회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니까는 헌금도 줄었지만은 행사를 안 하니까는 돈이 막 쌓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사님 차 바꿔줘. 목사님 차 바꿔주고 목사님 집 리모델링 해주고 부목사들도 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할 텐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차만 바꿔주고 담임 목사님 집만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풍족해졌다, 빵빵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동기 목사들 약한 교회들 있으면은 도와주는 게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냥 이상이야 이상. 그냥 이상이라고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이고 그것이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제가 선교지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 있으면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그 선교 가면은 그 당신 돈으로 가는 거예요? 묻거든. 그러면 안 돼. 한 2, 3주 전에 주보 보면은 우리 목사님 미얀마 선교지 갑니다. 광고를 그러면 개인적으로 와서 선교헌금이라고 해서 목사님 이렇게.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 재정위에다가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해서 나 이렇게 선교 여행 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헌금 들어온 거 빼서 나 좀 줘라.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돈으로 가야지.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은 아깝고 교인들이 낸 헌금은 안 아까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그런 것에서부터 좀 의식을 갖고 좀 고쳐가고 청년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어디만 가는 거야? 사랑의 교회만 가는 거야. 거기 토요일만 되면 춤추고 놀고 그냥 완전 파바라처럼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다 모이는 강남에.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됐다고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판단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면은 너희가 밖으로부터 판단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판단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보여줘야지 교회가. 그걸 못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은 밖에 사람들이 저거 뭐야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밖에 더 듣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면은 하는 대로 또 욕먹어요. 한다고. 왜 너희는 교회가 그렇게 나서서 그걸 해서 우리 교회 욕먹이냐고.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잘하는 교회 그냥 더 국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보통이 흘러가듯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가 쌓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작은 문제에서 공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거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망상하지 않게 잘 분배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참 사소한 것에서. 23절. 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은사를 통하여 그 맡겨진 일에 따라 상하 수직적인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평등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이다. 권위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으로부터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장직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니까. 그것을 그 레위인이 가졌던 모든 역할을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1 관계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곧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제사장들이라고. 근데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만 이루어짐에따라는 그런 레위인의 그 자격이 그분들에게 옮겨졌다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자기 위주로다가 목회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다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점점 강하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맡겨진 일은 은사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지 주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배들 높이 여기는 거.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은 쉽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낮은 게 아니라 낮게, 좋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내 짐은 그도 지어지고 그의 짐을 내가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이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서로 분담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결핍에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이 필요해. 그 필요의 결핍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지 그게 공평이지. 지금 돈 교회 재정이 1억이 있어. 근데 이건 교회 충분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하고 돈 1억을 100명이 있는데 그래서 100만 원씩 똑같이 나누어지는 게 공평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공평은 민주당이 하는 공평은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평과 그런 평등이라는 것은 각자의 결핍에 따른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지어주고 그 결핍에 따라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어떤 금융 사업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하나의 어떤 그런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고 크게 짓기 위해서 목사님 차 바꾸기 위해서 목사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것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잘 모시면 좋죠. 그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세요. 교회 헌금으로 하면 안 되고, 그 교회 헌금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지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점점 힘들어져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중국 가는 건 이제 힘들겠구나 포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찍어도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원래 못 찍겠잖아요. 중국 가는 거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있기 전부터 중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딱 있어요.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딱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설교를 안 해요. 목사만 청빙해서 세워놓고 가정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설교권밖에 없어요. 강대권밖에. 아무 능력이 없어. 모든 재정이며 행정은 그 세워진 교회 집사들하고 이 건물주가 하는 거예요. 건물주. 중국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중국 가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교회 사람은 싸워. 우리 중국 교회 정통은 이것이다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중국 교회가 당나라 때부터 1000년이 훨씬 넘은 기독교의 그 토대가 거기 있는데 700년부터 지금부터 아니면 1400년 전부터 있었던 교회인데 아주 암암리에 있었겠지만은 그런 데서 쭉 이렇게 태동에 온 그 교회가 기독교가 중국인데 그 사람들이 양보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하고 중국교회가 실정이 맞지 않으니까는 여기서 성교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려면은 항상 문제예요. 항상 이 교회 행정은 누가 맡을 것이며 강대권은 누가 가질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지. 다 목사님이 해야 되거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중국에 예배당 건축한다 해서 문제 없는 교회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인정해 줘야지. 그 나라의 어떤 환경과 실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지금 가정교회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삼자교회하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금 중국 교회가 이 복음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행정은 고등학교 이전 사람에게는, 이전 아이들에게는 절대 선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구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교회 가는 건 다 금지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입구에다가 다 CCTV 양쪽에다 물이나 뭐든 다 해놨어요. 중국 교회가.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시주소 우상화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 공산화시키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심어놓기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도 이 기독교의 위험, 그들에게는 위험이죠. 이 파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자꾸만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가 또 서는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사한 것조차 전능교라고 있거든요. 아주 거기 여러분 설교 들으면 정말로 가는 목사님보다 뿅 가게, 각사님 목사님보다 뿅 가게 여러분 혹해요. 전능교라. 우리나라 독산동에도 한 500명 모이는 전능교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미단인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데 기독교 유산이니까는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있고. 근데 종교라는 것을 아예 다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진핑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탄압하는 것이 미국과의 어떤 경쟁 도구에 있어서 기독교를 없이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없어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기간을.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뭘로 하냐면은 책을 썼어요. 자기가 중국에서 12년 동안 가르쳐 온 성경을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한 걸 녹음해서 중국 학생들이 중국 글로다가 번역을 했죠. 그걸 이제 저한테 주면서 좀 감수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하려고 합니다. 74세 되는 분의 마인드가 그래요. 자기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원을 바랍니다 하면서 벌써부터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읽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교회는 그렇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다가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3, 4년 전 일이지만 감동적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나누어지고 자기가 또 마트에 가서 뭐가 희한한 게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사와서 거기 교인들하고 다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중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어요. 제가 뭐 좋은 모습만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애를 써.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교회들. 그런데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는 나라, 복지국가를 이상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의 교회는 그게 최고이냐 그렇게 이제 함께 가면서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복지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힘듭니다.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의 이런 심각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헌금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로 표현된 부분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23절입니다. 우리는 지체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지체는 순종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의 지체의 수뇌부를 상징합니다. 최고 명령권자인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체는 병이 들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머리로부터 무슨 지시가 내려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나 눈동자를 조금 움직이는 것도 머리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머리에 지시가 있을 때 움직이는 지체가 온전한 지체이고 정상적인 지체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보거나 화면을 많이 보게 되면 눈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이거를 운동을 해요. 이렇게 따라하고 팔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이쪽으로 가는 건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항상 이렇게 삐뚤어 가는 거 같아요. 느낌에 삐뚤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을 줘서 똑바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 작은 딸이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 눈으로 그래요. 그러면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생각에 나는 이게 이제 삐뚤어져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위로 조금 올려야지 하는데 이게 내 딸이 볼 때 하나는 여기서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내 머리하고 내 생각하고 완전히 내 몸하고 딴판이죠. 딴판이 왜? 피곤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지체 대신 여러분들 항상 컨디션을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죠. 그것이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고 말씀 충만한 삶이고 성령에 젖어 있는 삶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신비적 연합을 한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컨디션과 하나님의 위치는 항상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그 컨디션이 여러분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좋으니까 나 위로 올려야지. 조금 올리면 정상적으로 되겠다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제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지? 아까가 맞는데 왜 자꾸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는 거야. 만약에 우리 작은 딸이 하나님이었으면은 나한테 그럴 거야. 야, 너 눈 왜 그따위 뜨고 있냐? 그럴 거야. 나는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 컨디션을 조절해서 내가 유지한다고 내가 임의대로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지금 할라크라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했을 때 그 할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지식, 훈련받은 그 지식을 간섭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는 그 삶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믿음은 한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지향성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이는 에녹은 할라크,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벨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을 순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히브리서 11절에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지금 너의 방향성이, 너의 지금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순종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저 동행하는 할라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죽음까지. 순교를 통해서. 나는 다른 건 다 못하겠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죽으라는 사실 그 예배가 안 되고 동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안 되고 동행이 안 되고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레니우스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뿔을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황제의 부하들이 와서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왜 다른 자기 동기들 속사도 시대 그 교부들은 다 잡혔어요.